되도록 구라가 구라의 시가 계속 나오다가 오늘 딱 돌연변적으로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이 시라는 것은 다 주인이 있어. 어떤 주인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시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 시라는 것은 대단히 또 서정적이고 또 좀 물론 음률적이지만 그런 것은 고사하고 음률적인 것은 또 고사하지만 그 시인의 심령이 그 속에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뭔가 여명을 비추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게 시잖아요. 물론 직선적으로 심령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타인들이 그걸 읽을 때 뭐 아름답다 내지는 너무나 조금 그 심령에 뭔가 괴로움이 보이는구나 이런 그런 정도. 타인들은 다 그 시인의 심령을 몰라요. 무슨 심령으로 그 시를 지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시라는 것이 김소월이가 시를 지어서 이제 간단하게 김소월이 유명한 그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주저 3장 같은 멀리서 또 읽을 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읽겠습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했는갑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썼는갑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다 모르고 그 심정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인의 이제 삶을 엿보려고 그 시인을 또 찾아서 막 애독자들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수월이가 삶이 어떠했나? 그래 했구나.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하지만 지을 때 그 심정을 다는 몰라요. 이와 같이 이 시편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야. 그리고 이 시편의 전반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전반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심령을 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의 이 심령을 한대로 묶어가 묶어놓은 것을 우리 이 성도들이 읽을 때 성도들은 뜻없는 성도들이 있고 뜻 있는 성도들이 있어. 여기서도 뜻없는 성도들은요, 그래서다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말아버려. 뜻 있는 성도는 이것이 전반적인 것을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려고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했나? 하고 그것을 찾아서 그거를 아주 정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다른데 어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종파의 불경이라든지 그런 걸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 다 해봐야 이제 신령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 신령한 것은 그렇게 없고 주장 뭘 다스리냐 마음을 많이 다스리는 그런 책들이 이렇게 책들인 것을 남의 것을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흘러나오는 게 그렇거든요. 흘러나오는 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볼 때 맨날 말하죠. 자, 구약 성경은 무엇을 위하여? 오실 메시아. 크게 말해, 크게. 당당하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이렇게 이 세 개를 딱 분류를 해.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은 누가 썼느냐? 저자를 보면 돼요. 저자가 모세구나. 모세가 썼죠.
그러면 오늘 이 시편과 아울러서 이 모든 것을 딱 총망라해서 딱 볼 때 그 이제 대충 다윗이 많이 그 주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 쭉 나오다가 아삽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고라가 탁 나오다가 그리고 오늘 다윗이 또 나오다가 그럼 또 다윗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다시 고라가 그리고 고라 속에 다윗이 또 한 번 낑겨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뭘 말하냐 아 이거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지 하고 또 그 사건 그 당시에 배경을 찾아서 보면은 아 뭐 다윗이 고라자손하고 다 그 당시에 성가대로 세워가지고 이 고라자손은 성가대였고 다윗은 왕이었고 그 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들 다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다윗도 너무나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다윗은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음악에 대해서 대단한 그 전문가라는 것을 우리 다 알죠. 아멘.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있을 때 다윗이 음악 치료사가 돼가지고 사울 왕한테 가서 그 당시는 이제 다윗은 한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 그래서 그 음악 치료사가 돼가지고 가서 하프를 그래서 하프를 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윗이 하프를 드르륵 키면은 사울의 머릿속에 있던 이 악신이 사울이 만날 내 머리야 이 하면서 사울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에 악신이 머리를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머리를 부러치고 머리가 아파서 가니까 신하가 와가지고 저기 어린 소년이 하나가 있는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프를 잘 치며 노래를 잘해서 악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오라고 할까요? 와보라 나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다윗이 하프를 치며 여호와를 찬송하니까 여호와의 그 소리 한마디에 막 이 악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또 맑아지는 거예요. 다윗만 있으면 사울은 머리가 맑아져. 그런데 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를 살려내는 사람을 도리어 밀어뜨리는 이런 그 불행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저께 85편에서 대단한 말씀을 주셨죠. 아멘. 84편에서도 대단한 말씀을 주셨죠. 아멘. 이렇게 두 번씩 대단한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이 다윗의 오늘 기도가 또 이렇게 어저께 그 감미로운 그런 것을 어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럼 이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땅은 여기서 인간의 심령을 말하고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악신들한테 뭉쳐서 이렇게 다녔는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심령 상태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인간의 심령 상태에 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말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심령 땅에 그 의가 이제 새롭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이 시 속에 그것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늘문이 닫혀져 있었던 그것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이 심령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령이 이제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의가 하늘에서 하감되어져서 내려 하감하시는 그것이 되어지는 이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곧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늘은 마치 뭐가 같으냐? 놋가 같다 그랬어요. 하늘이 놋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놋을 뚫고 비가 내려오겠습니까? 놋을 뚫고 은혜가 내려오겠습니까? 놋을 뚫고 뭐 저렇게 눈이 내려오겠습니까? 놋을 뚫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이 내려오겠습니까? 놋을 뚫고는 아무것도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비가 놋을 뚫고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완전히 조금도 이 땅 위에 내려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이제 땅이 이제 그 심령 땅이 그 우리 굳었던 심령 땅이죠. 심령도 굳었었어. 그리 굳었던 심령 땅이 이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니까 하늘이 이제 문이 열려지게 되고, 놋 하늘이었던 것이 이제는 푸른 저 창공의 하늘, 그리고 하늘문이 여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내려오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인생들에게 이제 그 은혜가 내려오게 되는 그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했는데, 그래 해가지고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고 땅 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땅에는 어떠냐? 이스라엘 나라가 대단히 나라가 작아요. 그 작은 나라에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 나라로서 그렇게 이제 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직까지는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면 역시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마귀가 다스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다스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여기는 마치 큰 정말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다른 데서 활동하고 있던 이 마귀의 군사들이 또 보는 거예요. 저 나라가 지금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시는구나. 그러면 저 나라는 어떻게 되나? 저 나라를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진리와 의가 이렇게 서로 만나는 역사가 여기 어저께 일어났죠? 아멘. 진리와 의가 만나서 이제 하나가 되는 역사, 마치 부부가 같이 잠을 자고 나니까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식. 아기가 생긴다 그랬죠? 그 부부가 같이 잠자고 일어나면 아기가 생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늘의 의가 서로 이제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니까 그 이루는 것이 하나님하고 일치가 됐단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는 거야. 의와 진리가 만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산물이 솟아나는데, 모든 그 좋은 영혼들이 먹고 살아가기에 좋을 만한 이런 그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아서 인생들로 하여금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종족이 무엇입니까? 종족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표현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는 알아라. 만민들아, 너희는 알아라. 뭘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너희가 이제 보았다.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 15절에 30장 속에 이 똑같은 말씀이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사망과 화를 주려고 그러죠.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멸망하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이 복된 발걸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이렇게 두 종류의 삶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들 눈앞에 전개되어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랬죠. 아멘. 곧 내가 오늘날 널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종족의 흔적이, 종족이라는 말은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주님께서는 이제 이 두 개의 이거는 요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마귀의 길을 너희가 걸어가고 싶으면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재벌로 돈독을 시키시는 거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사망과 생명과 사망과 생명 반대는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반대는 생명이죠. 두 개를 여기 주님께서 우리 앞에 벌려놓으셔서 그리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6일 동안 네가 할 일을 하여라.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은 사망과 저주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네가 가서 나의 백성을 찾아와라. 이래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생명과 복을 지금 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두 개를 찾는 것은 누구냐? 찾는 것은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찾는 게야. 하나님이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제가 섬기고 이 세상을 제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했을 때 하지 말아라. 너는 망할 저주의 영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해봐라.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자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는 주님께서는 그걸 조언을 해주시죠. 조언을 해주시지만 우리를 원격 터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지는 않으신다.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기하고 똑같은 신의 요소를 주셨거든요. 하나님 자신과 같은 신의 요소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선택할 권한도 주시고 우리들이 또 뭐든 게 좋은가를 알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 하나님을 알만한 그 요소가 너희에게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간곡히 성도들에게 너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깨달아라. 그래서 그게 마치 이 땅 위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부모가 자식한테 맨날 뭔가 훈계를 하면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죠. 부모가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없는 부모도 있지만 자식한테 아들아 이것은 이렇게 딸은 이것은 이렇게 따라 이러면서 그걸 가르쳐요.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이 자식을 대우하듯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자식을 대우하듯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아시죠? 붙을 붙자 따를 종자 붙어서 따르라. 그런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뜻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알아내야 되는데 전반적인 것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것은 우리 그 모든 그 전반적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주인공이나 엑스트라나 또는 그 배경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사람들이 살았는 것 같이 우리들의 이 삶도 전부 다 똑같아.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 애굽의 백성들과 같고 이 세상 모든 그 집권자들은 마치 바로와 같고 그렇죠. 바로와 같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노중에 살아가는 그 광야 노중에서 애굽에서 모세에 의하여 불려 올려진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고 어리석은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 같이 보이고 다 뭐 잘 돼가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리석은 백성이 돼가지고 있어서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 저 1세들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 이런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뜻이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라. 오늘 여러분들은 뜻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무슨 뜻? 다니엘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왕한테 느부갓네살 왕한테서 거기서 뽑혔어요. 잘난 소년으로 말해서 인재소년으로 뽑혔어. 그래서 그 인재로 어느 정도 거기서 모든 자기 고국에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하고 바벨론에 있는 최고 우수한 학문과 또 모든 그 인간적 삶과 이 여러 가지 그 철학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이제 습득해야만이 되는 그런 운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자기의 나라 것을 그것을 버리지 않게 하여 뜻있는 소년이죠. 자기의 나라 것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내가 지금 몸뚱아리는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이 문물이 그 풍성한 그러한 이 나라에 와서 거기서 인재로 발탁을 받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나라에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우리나라에 먹는 것과 식양과 자기 나라에 그런 모든 것들을 절대로 자기는 그것을 몸에 담고 살기 위하여서 자기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환관장한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뜻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 노아 때에 너희가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어라.
너희 죄가 너무나 가중되어져서, 가정이 아니고 가중입니다. 가중이 되어져서 고기를 먹어야만이 너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육신의 체질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고기를 먹도록 허용을 하셨죠. 창세기 그 9장에서 그렇게 하셔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얼마 동안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 알지만, 그러나 자기는 더욱더 이 정결한 그것에다가 자기 뜻을 두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환관장한테 자기는 아예 고기 뭐 이 고기 저 고기 먹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고기를 먹고 이 입안 가운데 나가지고 몸도 영혼도 마음도 다 버리워질까봐, 더럽혀질까봐, 그 더럽혀지지 않기 위한 그 확실한 뜻을 두고 아무리 멀리 나와도 그 멀리 바벨론 땅에 왔었어도 자기의 이 나라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모세가 내려준 그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그게 바로 뜻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뜻 있는 사람이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뭘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과학적 세상을 상징해요. 과학적 세상을 왜 과학적 세상이라고 그러느냐? 그 바벨론 나라가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 그거 살고 있을 적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한테는 철을 다스리지 못하게 했어. 모든 철 종류는 바벨론에서 다 끌고 가고 그 철 종류를 가져가서 바벨론에서 저거 무기를 만들고 저거한테 소용되는 대로 다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으라 해봐야 철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기를 전부 다 나무로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답답한 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철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벨론은 과학적 세상이다. 철은 두발가인의 그 주 관례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철을 바벨론이 다 끌고 가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철을 사용할 수가 없어. 호비 한 자로도 철로는 만들지를 못했어요. 못하고 나무로 호비를 만들어서 쓰고 나무로만 사용을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그 역경이요 답답함이죠. 나무로 그래 호비를 만들면 나무가 예리한 철과 같아집니까? 나무는 금방 빠사지면서도 예리해지지도 않고 나무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으로 그 구약의 그것을 우리들한테 그것이 모형과 상징과 우리의 그림자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모형적인 그림자로 그것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곧 우리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얘기하지도 못하고 예민하지도 못하고 주도 면밀하지도 못하고 우리 사람은 그러면서도 금방 깨어지기 쉬운 빠사지기 쉬운 금방 딸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금방 세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람을 상징하는 게야.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철은 예리하고 강하고 날카롭고 주도 면밀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 같이 보여지나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마귀의 그 과학적 세상의 그 역사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바벨론적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까딱 잘못하면 나무 연장과 같아서 빠사지고 부사지고 또는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우리 이 신앙인들과 우리 인간의 그 요소들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벨론적 세상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면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왕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아무리 그 나라 자체는 아름답고 평화롭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진리가 그 땅 위에 풍성하고 하늘의 의가 하늘의 올바르심이 있는 이 나라에 악마가 쳐들어올 때 그 왕이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궁급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그런 것을 가지고 왕의 자격으로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왕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뭐 때문에? 나는 경건하오니. 자기 나는이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자기 나라예요. 자기가 경건하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나라는 경건한 나라인데 이 악마들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태. 나는 경건하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그 의가 하늘에서 하감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던 이 나라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겠죠. 아멘. 그래서 그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 종의 나라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자기 개인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왕은 오늘 이 86편에서의 이 왕은 86편이라는 말은 80이라는 말은 뭡니까? 8은 뭐예요? 새로움의 수라 그랬죠. 새로우면 내 개인이면 새로움입니까? 왕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새로움이겠죠. 그런데 이제 인간 땅 위에서 악마들이 자꾸 전쟁을 걸어오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곧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왕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 올바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인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겠죠.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는 선하사 자기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죄가 어느 구석구석에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니 그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죄들을 즐겁게 사유하여 주소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걸 이 다윗은 이제 다 하나님의 오늘 이 86편의 이 성도는 국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또 성품도 하나님의 또 그 속성도 그것을 이해하는 그러한 차원의 이 기도인 것을 우리가 이 암시적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아멘.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기도인 것이 온전히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집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와 같은 자도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이 누가 그 한 민족을 들어서 그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를 지나 저 정갈과 또 불뱀이 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끌어서 저 안식 가나안 땅 그 천국으로 드리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는가? 그런 신이 없다. 다른 종파를 다 둘러봐도 우리 여기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라고 말하는 신은 없다. 다 뭐 너그 자신을 성찰하라. 너그 자신을 잘 이렇게 해서 너그 자신을 이렇게 말해서 항상 이렇게 그 자기를 갈고 닦고 성찰하라 하는 그래서 그 너가 짓는 죄를 너가 직접 갚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업보가 너희에게 억만 억겹의 업보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 억만 억겹의 업보를 갚기 위해서는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네가 다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먹보다도 시커멀지라도 오라 내가 양털 같게 해주고 흰눈같이 너희를 깨끗하게 맑게 씻겨주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데는 너 업보를 너가 당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우리가 당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못 당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할 수가 없으니까 못 당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만물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라고 너희의 죄가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요 먹같이 검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해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구약 때부터 하셨단 말입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그 자들아 다 나와서 이 물로 나와서 너희들의 그것을 다 먹고 씻고 하라고 너희 돈 없는 자도 와라 누구든지 와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막 이렇게 째깍째깍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 마음에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때 이 생명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오직 주와 같은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이렇게 그 큰 한 나라를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만들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만들으시는 그러한 그렇게 하는 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하늘이 녹같이 돼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 노시 뺏겨지고 저 푸른 창공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는지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끼느냐 이거예요. 녹같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이 9절의 말씀은 장차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이에요. 이 시인들은 다 예언을 해. 그래서 장차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장차 주의 앞에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라는 말은 자기 나라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이방 열방들이 와서 주의 앞에 뭘 하느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다윗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서 열방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은 이스라엘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열방 중에 한 나라예요. 열방 중에 한 나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뭐냐? 우리는 열방 중에 한 국가면서 그 국가 속에서도 다 믿느냐? 아닌 한 부분 국가의 한 민족 중에 한 부분적인 민족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영화를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많은 나라가 뒤섞여서 그게 다 열방이 되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확실한 하고도 독실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이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이 깨달은 말씀 따라 행하오리니 오늘 이 다윗왕은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의로운 왕이라고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아주 왕 중에 가장 1번 가는 왕이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고 부귀와 영화도 솔로몬같이 누렸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주장 이방 그 똑똑한 머리로 누구가 사귀느냐 하면 이방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는 거예요. 이방 왕들하고. 그래서 너무 똑똑해도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버지 다윗은 지혜가 또는 부귀 영화가 그렇게 있다 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다윗은 다만 무슨 말만 있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무슨 전쟁이든지 다 이겼다. 아멘. 다윗은 패전이 없었어. 어떤 전쟁을 하든지 다윗은 이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겼다 하는 말만 했어. 다윗이 지혜가 독특했다. 다윗이 부귀 영화가 독특했다. 이 말은 없습니다. 부귀 영화가 독특한 그것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귀 영화가 독특하고 지혜가 독특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 지혜를 빼앗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독특하게 믿는 것이 그게 그렇게 없었는 거예요. 물론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얻기는 했지만 그 1000번제 드렸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1000번제 드리고도 솔로몬이 정말 구원이 의심스러울 정도인 거죠. 그 정도로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을 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자를 왕비로 만들고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여자들이 솔로몬이 자기 아내들 그 유명한 여자들을 그렇게 유명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공주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공주들하고 그 유명한 공주가 솔로몬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대화가 되거든요. 사람은 대화가 돼야 이렇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부부도 대화가 안 되는 부부는 대화 안 해. 그냥 가만 해주는 밥 먹고 빨래 해주는 거 입고 또 남자도 돈이나 벌어다가 갖다 한 덩어리 던져 줄 뿐이지 그냥 살 뿐이지 이 신금 교통이 없는 거예요. 신금 커뮤니케이션이. 부부도 이게 대화가 돼야 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그거는 이 부부라고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세상 사람이고 뭘 해도 솔로몬이 그렇게 그거를 잘못 살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보여지죠.
뭐가 보여집니까?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렇게 많은 솔로몬이 지혜로서 자문을 만들었는데 삼천자문을 만들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 삼천자문을 지었는 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서를 짓고 인생의 허무, 그 인생의 허무를 깨달았으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건데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같이 열망으로 섬기는 것이 없었는 거예요. 속에 솔로몬은 워낙 세상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다 보니까 그 세상의 흑암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이 영적인 깊은 심오한 것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들의 왕비를 위하여서 무엇을 지어줬습니까? 솔로몬이 대단한 실수를 많이 했죠. 그 왕비의 궁궐을 지줬어요. 1번 왕비의 궁궐을 지주고 2번 왕비가 저 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들의 신전을 지줬어요. 그러고 나서 니신 솔로몬은 아주 자비롭고 저 천주교하고 비슷했는가 봐. 종교는 다 하나고 결국은 다 하나다. 사랑으로 우리가 뭉쳐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악수하고 손잡는 거 알죠? 솔로몬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방신들을 자기가 연구하고 다 해봤겠죠. 그러니까 그것들도 또 다 자기가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주 마음이 넓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지혜로서 다 받아들이고 용인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용인이 되지는 거야. 용인이 되지다 보니까 신전도 지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거는 자기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이 솔로몬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이렇게 돼서 아버지보다도 못한 상태, 그 유명한 공주들을 갖다가 다 지 아내로 삼고 그 공주들의 그 모든 사상을 그대로 다 용인해주고 이렇게 되는 이러한 그것을 이렇게 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간 데마다 싸움밖에 안 했어. 너무나 싸움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이 흘러서 네 손에는 이 생명,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생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다 해피가 피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피를 하나님은 죽이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고도 또 그 손에 피가 있다고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하셨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인 거예요. 이러한 속성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해놓으셔놓고 그걸 가지고 또 범죄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범죄를 아니할 수 없으나 그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도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우리들의 이 체질을 아시고 우리들의 또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훗날에 그 모든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 우리들한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신령한 여러분들의 눈과 신령한 그 귀와 또 용감한 신앙의 이 정신이 없으면 용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산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아직도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를 보고 은혜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대, 은혜의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은혜의 시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중에 저 악마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 들어오는 거기에서 이 성령 은혜 시대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게야.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의 왕, 항상 이기는 왕,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여기에 꼭 소용이 되겠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 한 자리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너무나 장황하고 복잡해서 이해가 되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아멘. 권춘자 권사님 이해가 됐어요?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뜻은 이제 다 들어서 압니다. 뜻은 들어서 아신다. 좀 제가 안 믿겨들어올라 하네. 제가 했는 말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리바이브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뭐 손 안 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이해하면요. 성경의 전맥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테프를 들으세요. 계속 이것만 한 몇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80편에서부터가 쭉 와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맥혀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 보이는 축복받고 뭐 보이는 뭐 받고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그 광활한 하나님의 그 섭리 이스라엘과 열방 그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사태들을 그거를 이 눈으로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이것을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간파를 했다 하면 그러면 그 간파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가도 승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승리를 해요. 이게 간파가 안 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좀 더 연단을 받아야 되고 좀 더 이 도에 여호와여 11절에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침을 받는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통달되지 못한 그런 그 상황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기 어머니가 주님의 여종이었고 그 어머니가 낳는 아들. 그러면 여기서의 이 여종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세바입니까? 다윗의 어머니는 바세바거든요. 이 여종이 주의 여종이 바세바. 그 바세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연약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나라며 하나님은 그 연약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악한 것들이 와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 우리 나라를 자꾸 쳐들어오는 저런 자들이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다윗을 그 당시에 미워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는 없었어. 다윗은 쫓겨난 자, 궁급한 자, 환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를 탁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부하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섬겼어. 다윗이 저기 어디에 있는 물 먹고 싶다 하면은 그 적군의 적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자기의 그 은혜로운 곳에 가서 떠오는 물 그거를 가지고 오도록 그 생명을 거는 병사들이 자기들한테는 많았고 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는 그 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저희가 이랬어요. 보고 부끄러워 할 것이다라는 이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자기를 침투해오는 저 적군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악마들의 그 군단들이겠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보고 악마들은 해치러 왔다가 도리어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부끄럽나? 부끄러운 것은 다 악마도 악을 행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그 참다운 그리스도의 의,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그 성도,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성도를 마귀가 보고 부끄러워서 물러간단 말이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고 열방이 물러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나라의 백성되게 되어서 돌아올락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즘 물론 요즘 은혜 시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심령에게 해코지 하려고 왔다가 반박하려고 왔다가 도리어 반박 못하고 물러가기도 하겠지만 반박은커녕 네가 하는 그 행사가 옳다. 그래서 나는 너를 따르겠다라는 이러한 그 심령이 도로 생겨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영적 단계를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87편을 그대로 이렇게 같이 연결을 안 시킬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기지, 하나님의 그 기지가 뭐예요? 본부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그 전쟁 속에서의 이제 한 기지가. 그래서 지금은 전쟁 가운데 그 기지가 어디에 있느냐? 성산에 있으며 그 성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본부는 거룩한 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끄러워 물러가거나 아니면은 또 도리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거나 이러한 그 일이 일어났다고 가장을 하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큰 구원의 문을 야곱의 모든 거처는 야곱은 뭘 말하느냐? 야곱은 연단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뭐 연단을 주시고 싶어서 연단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뭐 주시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 도로서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36편 11절에 도로서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이 연단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시느냐?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거처는 연단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시온의 문들은 구원의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구원시키고 싶으신 마음이 하나님도 있단 말이야. 있는데 그 야곱의 모든 거처 나오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처와 거처 나오는 이 두 개가 말은 똑같지만 거처와 거처 지나 나오는 틀립니다. 아멘. 그 거처를 지나 나오는 게 거처 나온다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시키시는 것이 우선 목적이죠. 근데 구원이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나? 그 연단 과정을 통하여서 인간들은 아까 전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서야 비로소 생명을 선택하고 그 복을 선택하는 거지. 그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다 누구든지 이 사망의 길과 그 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을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연단 주는 그것이 다 그건 내가 너희들한테 뭐 아프게 입으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너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것이다 이거죠. 관영이를 우리가 키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 때려야 될 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때려. 안 때리는데 안 때리니까 인간이 안 돼. 그래서 요새는 고장가리를 하나 갖다 놓고 고장가리를 갖다 놔야 그래가지고는 맴매 해가지고 이 매를 갖다 들고 딴 데를 갖다가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처음에는 아가 겁을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가 좀 죽으면서 바둥거리는 것과 그 말이 이제 통해서 이제 그렇게 지가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것을 안 하게 되고 안 하락하는 것을 하게 하고 인사 안 할 거야. 안 하면 빨리 인사해. 뭐 이렇게 해야만이 야가 겁나니까 인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겁나서 인사하는 거야.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이 모든 레파토리도 신앙의 레파토리도 뭐냐 하면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의 안 된 부분을 설득하다가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또 계속 설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도로서 깨우치게 만들고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주님의 큰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오늘 이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했는 그 은택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구원받아 들어가. 라합은 이방나라입니다. 바벨론도 이방나라죠. 바벨론은 과학적 세상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나를 아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아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여호와를 알죠. 아멘. 저 이스라엘인들만이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를 아는 이스라엘 중에 라합도 있고 바벨론 이 국가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 예언이에요. 이제 장차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모든 이 은혜의 시대 속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 싸웁니까? 세상, 바빌론적 세상하고 싸우고 과학적 세상에서 싸우고 이 애국적 세상에서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라합적 세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싸워서 승리를 간 데마다 승리를 하는 이 다윗과 같이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도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자 중에서 났다 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진리 이러한 그러한 그 도 안에로 이 모든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 모든 죄인의 나라들이 다 이제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아멘.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온은 뭐예요?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땅의 한 땅이에요. 이 시온이 나중에 변하여 예루살렘이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있는 곳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이 사람 저 사람이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라합과 바벨론 이 모든 그 밖에도 많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시온의 구원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기에서 나왔다 하려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도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성경책 거기서 묵은 책이 있는데 그 묵은 책이 무엇이냐? 모세의 오경입니다. 그리고 통틀어서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12제자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새로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 그 책은 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없어요. 오신 메시아의 제자들이 오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새로운 책, 그 새로운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는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신약 성경도 결국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신약 성경도 그 구약에 있는 모세와 아울러 사도행전에 보니까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대단한 설교를 하고 죽었는 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아멘. 그걸 나오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애굽에 가서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또 돌아볼 마음이 생기셔서 한 사람 모세를 세워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가 광야의 교회가 바로 교회의 주인공이 모세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아멘. 그 광야의 주인공, 광야 교회의 주인공.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스데반이 진짜 멋있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데반을 갖다가 돌멩이 집어 던져가 죽여버렸어.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나는 보는도다 하고 죽었잖아요. 아멘. 이것이 경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일으켜지는 새로운 신학책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이 그 제자들에 의하여서 쓰여진 책들이 신학이야. 거기서 요한계시록은 박모섬의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신령한 제자 요한이가 또 썼는 그것 중에 하나로 또 거기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 종말을 구하는 책이죠. 이렇게 해서 이걸 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디의 이야기냐?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그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그 땅에서 있었던 거기에 있는 내용과 말씀과 그 모든 상황과 거기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나오는 이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건 뭐예요? 결국은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어디서 났나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났나니 이 말씀이겠죠? 아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났나니 이 말이겠죠? 그 성령은 어디에 있는 영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행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더 재현이 아니고 연장을 하기 위하여서 온 그게 바로 성령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사역을 연장하기 위하여 온 그 영이 그 신이 성신 그 성령이다 이거예요. 아멘.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만 손들어가며 아멘.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우리들과 아울러 또 많은 이 말씀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주를 믿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등록이 뭐예요? 그 시온의 문을 통하여 구원받아 나오는 성도들을 천국 백성으로 등록을 하시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거기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수가 뭐예요? 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순교자의 충만한 수, 또는 14만 4천의 충만한 수, 이러한 모든 장로들의 충만한 수, 이런 수들이 있어요. 그런 수들을 다 세시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어디서? 이스라엘의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신약과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구약과 신약에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그래서 이 큰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고 이 말씀에 능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글자를 모른다면 들어서라도 능통하세요. 들어서라도 능통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성령을 통하여 물어보세요. 그래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시온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여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춤추겠죠. 이 구원을 기뻐하면 또 춤추겠죠.
얼마나 구원이 기쁘겠습니까? 그 옛날 우리나라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붙들고 있다가 놓았을 때 광복이 돼갔을 때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백성들이 막 그때는 남존여비 이박 그 남녀 7세 부동석의 정신이 아주 강할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남자는 여자인지도 몰라 막 그래갖고 비가 와도 춤을 추고 햇빛이 나도 춤을 추고 막 국가가 광복이 돼도 이토록이나 춤을 추고 그러는데 내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구원받아서 이도 거기서 났나니 저기도 거기서 났나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이러한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춤추겠습니까? 안 추겠습니까? 큰 춤추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추면서 말하기를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어디예요? 모세로부터 아브라함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궁극적을 찾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당신에게 나의 구원이 있나이다 하리로다 아멘.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내일 88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